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 예수가 하신 최종 심판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실 이 오늘의 말씀은 그 뒤보다도 그 앞에 나와 있는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봐야지만 보다 정확해집니다. 사실 성경은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앞과 뒤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이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듣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이 비유의 시작이 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 있죠?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포도원이라기보다도 과수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배경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은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언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가르치신 적이 있으셨나요? 단 한 번도 없으시죠. 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모든 말씀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약이 생기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구약이었죠. 특별히 모세오경, 이것은 정경의 위치에 이미 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서와 시편이라고 하는 시가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율법 예언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12소 예언서를 포함한 예언서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4개의 커다란 묶음이 있었죠. 예언서의 묶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고 그 뒤에 성문서들이 있었죠. 나중에 성문서가 정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성경의 위치에까지 자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고민이 됐던 것은 물론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에스더서도 사실 늦게까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쿰란 공동체의 구약이 발견됐을 때, 필사본들이 발견됐을 때 발견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대에서 엄격한 자들은 모세오경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경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장 핵심이 되는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확대된 그 뒤의 말씀 10절, 11절 이것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두 가지 종류가 다른 이 실로 짠 옷을 입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신명기 2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종자라고 하는 것은 유실수, 쉽게 말해서 과실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 사이에 짜투리 땅들이 널려 있을 거 아닙니까? 요 틈바구니에 다른 종자를 심지 말라라고 해석하는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도나무에 이 짜투리 땅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밭에 심을 수 있는 것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아주 잘 열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배가 되지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들어가는 양분과 예를 들어서 밭에 심겨드는 다른 종자의 것은 서로 영향을 뺏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짜투리 땅도 활용하고 또 열매 수확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율법에서는 그것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복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흔히 있는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대표적으로 율법적, 종교적 지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반영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수 의견이지만 이쪽에 지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널리 알려져 있는
보수적인 주석서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쥐는 원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치중될 수 있지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부터가 모조리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는 한 사건. 또 하나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두 가지 사건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무기를 들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성시하게 드려져야 될 그 제물에 그들의 피가 튀어져서 더럽혀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중요한 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실로암 호수였죠. 실로암에서 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서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언급한 주님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중요한 것은 반복을 시킵니다. 마치 1년과 2년의 후렴급처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 있죠. 바로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 하반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이 두 사건을 언급한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와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찍어버리다라는 이 이야기,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한 이 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결국은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나와 있진 않지만 유추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절 뒤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준 사건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이 열매는 선한 의로운 행위하고 관련이 됩니다. 맞죠? 그러나 저는 이 후 10절 이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 전의 부분에 있었던 회개라는 열매와 같이 이어져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비유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만 심겨져야 되는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가지 다른 종자를 심은 보편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포도원에는 모두가 다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러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보통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무엇을 지칭하냐 할 때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 또는 더 좁게 해석한다면 유대인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상징어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처럼 포도나무와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언급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수행한 결과인 정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심판을 전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특별히 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예언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열매가 뭐냐? 최소한의 열매, 의를 이루는 열매가 뭐냐 했을 때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도 하지 못하는 자는 선한 열매조차, 회개에서 더 나아가서 선한 열매조차도 사실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언급하는 것은 거의 짝말처럼 등장하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의 열매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 축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 샬롬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자. 이 이야기 잘 기억나시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있는 이야기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고 저주를 하셨는데 나오시면서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에 있는 이 13장에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 사건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건 열매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멸망을 예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도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에 있는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24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흔히 학자들은 이 24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마태복음의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종말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종말이 가까운 줄 아는 징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으니 곧 열매가 익을 것이고 그 열매를 따게 된다는 수확을 거둔다는 종말의 개념에 이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은 완전히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이 비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면서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다 명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보다 길게 쓰면서 풀어서 쓴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아예 해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50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실 아까 보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종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스가랴 3장 10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 3장 10절의 성취를 보여주는 건데 기억나십니까? 스가랴 3장 10절 구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몇 장 몇 절을 다 암송은 못하더라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훼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때를 아주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야훼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곧 야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처럼 짝말처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는 시대, 야훼께서 샬롬, 평화를 회복해 주신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작물 중에서 가장 비싸고 보편적인 게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 포도주, 무화과 나무, 그리고 또 감람류 이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나무를 찍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 마지막 때, 그때 포도나무 잎도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찍힌다라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두 종자를 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수확을 확대하는 것, 스스로의 그런 축복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줘서 주실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복의 생활을 했죠. 목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에 그들보다 높은 문물을 가진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창고도 있었고요. 그러자 이들이 이제 우리는 목축을 안 해도 집을 떠돌이처럼 유랑민처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다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했던 게 뭡니까? 땅들을 사들여서 다 포도나무로 바꾸려고 했던 작업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과소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2절에도 그리고 호세아 9장 10절에도 요엘서 1장 7절에도 12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2절에도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사라지는 것은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인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 포도를 만남 같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은 가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외에도 요엘서
1장 12절에 보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묻은 나무 이런 것들을 언급하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석류나무, 대표적으로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석류 모양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열매가 넘쳐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서 3년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수 3년을 이야기하지 3년마다 과실이 열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완전하게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멸망이 왔었을 텐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조금만 하나님 참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예의 기간이라는 게 3년이 아닙니다. 1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보다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방치한다는 거 아닙니다. 두릅하고 거름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과 의의 열매를 맺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떤 시간이라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 가운데 너무 많이 쓰셨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이야?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쓰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메롱 하고 도망갑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쇼핑 채널을 보면 혹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에스더서 같은데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는요. 왜 마지막까지도 논란이 있었냐?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나와 있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자세히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불임절이 에스더서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3장,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들이 대궐을 출입할 때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으로 높임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눈치가 빠르죠.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을 거역하느냐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입니다. 핵심입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당연하지요. 왕도 그렇게 높여줬는데. 왕은요 어느 정도로 높으냐 하면요 신의 경지입니다. 바벨론이 저 애국까지 지배를 하면서 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왕들을 다 뭐로 두었습니까? 신하로 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성경에 들어간 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벨론 왕이 자신을 부르는 그 호칭을 무슨 소리야? 왕의 왕은 하나님뿐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표현을 들어서 보면 단순한 신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은 신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분개할 만하죠.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떻다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자고 하더라.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도 해당하고요. 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해당하고요. 저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도 말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은 저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는 사실은 바벨론 왕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 이미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까지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봉신으로서 납세한 조세가 1000달란트가 안 됩니다.
한 국가에서 낸.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걷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빼앗던 그걸 내서 그것으로 이 왕의 모든 율법을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를 추천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서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을 다 멸한다고 그랬는데 왕후 얼마나 높습니까? 왕후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유다인이라는 표현은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유다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냐, 이 사마리아에서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요, 표준세모령으로 읽어볼까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지를 누가 압니까? 너무 멋지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너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성도는요, 이처럼 이때라고 이야기한 14절처럼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분명하게 분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나라고 어쩔 수 있냐?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별명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런 답변을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리라.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구절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영화로도 나왔지요. 책으로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물론 이 유다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죠. 제자 12명을 부르신다는 건 유다인뿐만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사마리아까지도 주님이 먼저 선교 활동을 제자들보다 먼저 하신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절은 이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16절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규례라는 겁니다. 규례라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어긴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죽음 앞에서 이 한 행동, 나와 함께 금식해달라고, 그것도 완전수 3일 동안에 다 같이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 그 얼마 안 남은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태도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표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 아닙니까? 이 땅의 성도는 예수를 축복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신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쫓아가며 죽음에서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그 은혜를 갚으면서 그 베풀어진 은혜에 맞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에스더만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빌립보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일치시키면 가장 좋죠. 이 에스더가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던 세상의 법을 막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빌립보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을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아니라 첫째 가는 도시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마게도냐는 굉장히 큰 주인데요. 그 주의 수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어떻게 해서 탄생됐냐면요. 로마가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나서 군인들을 대거 강제 이주를 시키고 거기서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직계 시민들이 거기 가서 터를 쌓고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17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표준세번역은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라는 것은 광장이죠. 재판이 흔히 열리는 곳입니다.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표준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신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가슴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관습,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했던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이 데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이라는 건 세이비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황제들이 반행한, 황제가 새로 예를 들어서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 기념으로 기념주와 동전을 발행합니다. 티베리우스 호스, 갈릴리 호스를 티베리우스 호스라고도 부르죠. 유물 중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티베리우스 호스 근처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기념 주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동전에 보면요, 황제 얼굴이 있고요, 쭉 돌아가면서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를 뭐라고 불렸냐면요, 신의 아들 구원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표현하면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황제. 새로운 왕을 선포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만큼 많은 전도의 구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도 될 건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구원자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입니다. 계속해서 뭐하고 상충되는 겁니까? 황제하고 겹치는 용어들을 골라 그거를 가지고 복음의 용어로 쓴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황제 숭배가 잘못됐다. 그거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이다. 우리는 참신을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법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상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배받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에게만 허용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들을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베드로 대표적이 아닙니까? 거꾸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바로 서서 하는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꾸로서 십자가 형벌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르는 존재들을 드러내는 용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했던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근거가 되신 말,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진리의 왕 되심을 선포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또 계속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 성도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들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누구 음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5장에 가면 왕이 위임식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건네주는데 어린 양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상위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많은 무죄인 불법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법만 어기지 않으면 하늘나라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어떠하든 비록 지금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 하더라도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장로, 집사, 대통령 후보, 국회의장을 거쳤던 총리 이런 거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닐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괜찮은데 기독교만은 안 된다. 두렵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두 종자를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 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같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이루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버릴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도 있지만 나는 내일이 종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면 불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지구 멸망 안 한다고요? 지구는 내일은 해가 여전히 뜬다고요? 그러나 나는 내일 뜨는 해를 못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 선언했던 그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서울시장 선거 다시 나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4번째 당선되고 5번째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모 후보께서는 유력 주자죠. 인기 제일 높으신 분.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 깊은 교회의 집사죠. 그런데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 기독교인들이 왜 차별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요, 우리 미국의 사태 이미 보고 압니다. 미국 UMC 이미 갈라섰습니다. 메이저가 소수를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메이저가 성소수자 목회자가 있는 집단입니다. 목회자 중에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행이 됐죠. 설교 중간에 동성애 잘못다 얘기하면 걸려 들어갑니다. 감옥 갑니다. 벌금 물습니다. 차별금지법 생기고 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학교에서는요, 수업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면요, 징계 먹습니다.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교회 예식서에 보면은요, 정식으로 예배들을 드릴 때는요, 교회 주보에 공동의 회개 기도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하는 교회 주보. 교회 주보가 한 3-4페이지에 걸쳐 있는 주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의 회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읽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축소시켰죠. 대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잊지 말고 꼭 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꼭 넣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할 거, 회개 기도를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밤에 깨가지고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요, 그런 거 다 따지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일 부끄러운 존재가 바로 접니다.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시간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말 찍혀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셨던 얼마 남지 않은 이 최종 심판의 마지막 유예 기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 예수가 하신 최종 심판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에 유예 기간 동안에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때를 분간하면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